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고 견디기 어려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힘든 상황 하나하나를 헤아려 주시고 고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인정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 욕구. 욕구라고 하는 말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원할 때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욕구라고 말합니다.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욕구예요. 욕망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욕망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망이라면, 욕구는 우리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욕구예요. 그래서 욕구는 우리 인생 생활의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욕구 중에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심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배고플 때는 먹고 싶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어요. 피곤하면 쉬고 싶습니다. 쉬고 잠을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리적인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욕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또 여러분이 노력한 것을 인정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아마 뿌듯함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존재나 나의 노력이 무시를 당한다고 느낄 때 속상하고 이축당하고 그걸 넘어서 기분까지 나쁩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욕구가 채워질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인정하고 살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 불신부터 하고 봅니다. 가짜가 판을 쳐요.
누수를 들어도 가짜 누수가 많습니다. 누수는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짜 누수가 판을 치고 있고, 걸려온 전화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내게 배달되어 온 메일도, 선물도 신뢰할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은 돼버렸어요. 오죽하면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나왔을까요? 믿을 수 없고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전화에 들려오는 목소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도 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흉내를 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이 불신이 지금 온 밑바탕에 깔려있는 지금 불행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정치가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도 속다 보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당하고, 그리고 애면을 당하고 고통을 주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불신이 팽배한 세상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인정을 받고 신뢰감을 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우리를 인정받게요. 잠언서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사람도 우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소중히 여김을 받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작은 예수, 이렇게 이 안디옥 교인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본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네가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를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주님은 백부장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본문 내용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나의 말을 중요한 것을 볼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말이 진실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정받고 살자, 인정받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나? 누구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인정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순서가 바로 돼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내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복의 근원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이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는 성도들이 노력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평가가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 행동을 하나님은 저울질하신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내가 하는 말의 의도, 내 인생 전체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해주는 인생이 된다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처럼,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든다고 하나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인정받으면 잘 됩니다.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우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받으면 오늘 본문 아브라함처럼 복이 따라옵니다. 복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고 그냥 애면해 버리시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고 입을 닦아버리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후에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뭘 아끼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뭘 아끼겠느냐? 그러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도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겼느냐, 어디로부터 온 문제냐, 사람으로부터 온 문제냐, 환경 때문에 온 문제냐, 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백부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가라. 네 말대로 내 하인이 낫게 되리라. 그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인정받으면 해결돼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지금 자존감을 낮추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재미를 없게 만들고 하루하루 사는 걸 힘겹게 만들고 여러분의 앞으로 가는 행보를 지금 점점 무겁고 느리게 만듭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 왔든 하나님으로 인정받으면 길이 열리고 살 수가 생기고 살 방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더 크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게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쭉 비유 속에 나온 얘기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인정받으면 더 크게 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에게도. 아이너리 한 말 같습니다만 우리는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마귀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소용이 없어. 마귀가 인정해주면 길이 열립니다. 아, 저건 내 종이야. 건들면 넘어져. 그러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제가 말 한마디면 넘어져. 마귀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을 무시한 자가 되면 길이 험해집니다. 어떤 시험을 가져도 저건 이길 수가 없어. 저건 건들면 건들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 저건 내버려둬야 돼. 건들면 건들수록 더 하나님 찾아. 그러면 마귀가 인정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끈질긴 존재예요. 끈질긴 존재. 한 번 자기의 종으로 삼은 사람을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바로는 마귀의 상징입니다. 종 삼은 자기 백성을 쉽게 안 놔줘요. 끝까지 어떻게든지 붙잡아두려고 노력하는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26절에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귀신에게 붙잡혀 살다가 귀신이 떠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집이 깨끗이 수리가 되고 무너진 게 수리가 되고 청소를 하고 깨끗한 마음이 됐어요. 근데 이 마음에서 나갔던 귀신이 이리저리 자기가 쉴 곳을 찾아다녀 보니까 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걸 찾아 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살던 집이 좋지, 고향이 좋지. 그러면서 다시 나갔던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므로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더라. 귀신이 한 번 떠났다고요? 한 번 내가 귀신을 이겼다고요?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끈질긴 존재예요. 잘못된 습관 하나만 붙어도 마귀는 그 습관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못 이겨요.
내가 내 마음 작은 잘못된 습관 하나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이거 결심하면 3일만 결심하면 내가 끊지, 이 습관이요. 그 습관 속에 마귀의 역사하면 안 돼요. 마귀는 끈질긴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사람 건드리면 안 돼. 건드려도 소용없어. 마귀가 인정해주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17절에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누가 인정한 말이요? 귀신 들인 소녀가 이 바울과 실라를 인정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속 역사는 마귀가 인정한 말.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여러분을 이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건드리면 안 돼. 그래야지 제가 내 친구야.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 귀신 들인 사람이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자기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만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귀신 들인 사람을 찾아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악기가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라들어가지고 그의 막 몸을 다 옷을 벗기고 망신당하게 하고 몸을 상처를 내고 고통당해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마귀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장로님도 알고 어떤 권사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마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마귀가 인정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의 진실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나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직분이 뭐냐, 직분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건 아무런 직분의 그 크고 작은 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정받는 일이 중요해요. 인정받는 일.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권사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집사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다니엘을 등용하고 다니엘을 가까이에서 다니엘이 하는 일을 지켜봤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을 볼 때 그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다니엘아. 다니엘에서 6장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인데 다니엘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이 다른 신하들의 모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다니엘을 향해서 이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널 구하시리라. 아멘. 불신자가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낸 후에 다니엘서 6장 26절에 28절에 온 나라에, 이 바벨론의 메데 파사의 치리를 받는 모든 나라의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생명 맞춰 자기를 섬기는 사람 종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 업신 여기면 그의 집을 걸음토로 삼아 버리겠다. 다니엘서 6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은 인정을 받았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보면 다 이 요셉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던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어디 가서 또 이런 인물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나라를 치리하는 총리로 삼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임합니다. 왜? 인정한. 어디 가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인물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인정받으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이삭을 시기에서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분명히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봤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너를 건드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 우리 잘 지내자. 시기했던 운수가 찾아와서 손을 내밀며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봤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도 마귀에게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면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정받아야 되나? 뭘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인정받고 살아는 뭘 인정? 첫째,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의 기초, 믿음은 교회의 기초, 믿음은 사명의 기초,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요,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법 없이 살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은 다 맡길 수 있는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도 성도가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인정을 받아. 내 믿음이 크구나.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믿음을 인정받으면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주여 불렀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나는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내 진짜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한 건 아닌지.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은 인정받고 살아가십시다. 믿음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무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네가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우리는 아프게 들어야 돼요. 아프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없느냐는 거. 그러니까 작은 풍랑 앞에 두려워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못합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찾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있긴 있는데 너무 작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요.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것.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백부장처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오는 스르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무시를 당하는데도 하나님 깨라고 그래요. 잠 깨라고. 하나님 무시를 당하는데도 업신여김 당하는데도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었던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인정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중심을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중심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노아 시대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다 떠나갔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다 악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꼭 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볼 때 중심이 바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인정받는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말 속에 마음이 담겨있고 진실이 담겨있도록 우리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행위를 인정받아야 돼요. 행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행위를 따라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백보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두 권의 책이 놓여있다고. 두 권의 책이 놓여있는데 하나는 생명록이고 하나는 우리 행위를 기록하는 책이라는,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줄상이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위를 인정받아야 돼요. 말은 잘하는데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의 행위, 믿음에서 나온 행위.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한 그리스도. 세상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잘하는 애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천에서 이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집사님 얘기예요. 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설렁탕집을 인수해가지고 경영하게 됩니다. 그런 설렁탕집을 열면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뼈를 구할 때 한우를 선택해가지고 정성을 다듬어서 뼈 국물을 구워내고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하루는 이 배달되는 뼈가 잘못 배달되어가지고 아무리 뼈를 우려도 국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주방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피 프림을 타면 국물이 뽀해집니다. 자기 나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 번만 커피 프림을 타십시다.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 한다고 사람이 모르겠는가? 그러면 가게 앞에다가 오늘은 쉽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이 가게를 하면 손님을 예수님 대접하듯이 대접한다고 했는데 내가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프림을 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심을 지키려고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영업을 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실성이 소문나게 되고 인정받게 돼서 더 번창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행위를 인정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이고 행동 하나에 가식이 없고 진짜다. 우리 인정받도록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